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또 재림을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는 그런 대림절 기간입니다. 저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보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경험을 했듯이 특히 소풍 가면은 그 소풍 가서 하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보물찾기죠. 그래서 보물찾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보물 찾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물을 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물을 잘 찾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못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물을 잘 못 찾는 그런 것이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정말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장애물, 절벽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려면은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보물이 필요함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정말 매우 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보물,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우리 옆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물을 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그 보물이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또 많이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너무 자주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6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9절에서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잘못 해석을 하고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 성령이 아주 그냥 없어지는 걸 그렇게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멸이라는 의미는 그 원어적으로는 이 불을 끄다 그런 의미예요. 불을 끄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 뜻이에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런 은사를 제한시키지 말라, 억누르지 말라 그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뜻이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살아라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끄지 말라, 누르지 말라.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라 그렇게 지금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여기 예언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어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예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것은 바로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됩니다.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잘 분별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종말론까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가르침에 의해서 굉장히 믿음이 성장됐고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던 교회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도왔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았겠죠. 그럼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우리들의 영과 육과 혼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가? 이런 영역들을 아주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방향이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그 뜻대로 우리가 잘 안테나를 맞춰서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나와 있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16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16절부터가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더 좀 거슬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영생,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고자 하는, 다시 얘기해서 구원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강조할까요? 영생,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한 가지 또 장벽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됩니다. 쉬지 말고 하게 될까? 잘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할까? 이것도 잘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각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갈등, 고민, 원망, 불평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기도가 잘 나옵니까? 그럴 때 감사가 됩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또 어떤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많은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굉장히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가장 질병의 주범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래 가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치매 현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제가 같이 섬기던 어떤 집사님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치매에 걸리니까요. 정말 심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몰라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정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계속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왜 이렇게 될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 할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이런 모든 것들, 다시 얘기해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세상죄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이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다시 얘기해서 구원하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행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이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것은 신약 시대에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도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시편 35편 9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다윗도 그 당시에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한테 쫓겨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다윗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모든 환경 속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어렵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시고 구원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다윗은 철저하게 신뢰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9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내 영혼이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으로 정말 오늘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새 생명길로 나는 걸어가게 된다는 그런 마음속에 깊은 속에서 믿음이 생성된다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가 있다, 감사할 수가 있다, 기도할 수가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구나, 정말 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 이 삼각형,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보물이구나, 이것이 마음속 깊이 묵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세 단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물임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주셨음에도 그냥 평범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기쁨, 감사, 기도를요, 정말 마음속 깊이 각인하기보다는 또 듣네, 저 소리가 또 들려, 그냥 너무 쉽게 스쳐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요, 정말 훈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련을 해야만 발전을 해요. 우리 사람은 훈련을 해야 개발이 돼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어려움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되었고, 그런 어려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엄청 믿음이 성장되었다. 이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간증도 하고 동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보면 이 고난을 얘기하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배웠나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이 훈련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분들은 훈련합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적극 참여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망가는 분이 있어요. 너무 훈련을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훈련 그렇게 싫어하는 분들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성장이 안 됩니다. 믿음 성장이 안 돼요. 훈련은 혼자 하면은 그게 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에는 모임으로, 그룹으로, 이제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기쁨의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훈련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정말 형들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구덩이에 넣어서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애굽으로 또 팔아가지고 애굽에서 또 종노릇하고 뭐 이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애굽에서도 또 누명 써가지고 또 감옥에 가야 되고, 이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 알고 보면 굉장히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 그 마음과 그 말 속에요, 어떤 불만을 표시한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하다 또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감사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했지만 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임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내용이 이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그는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선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선으로 자기를 바꿔놨다. 이것을 그는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가 내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도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에게 감사, 그에게 기쁨이라는 그런 마음이 깊이 새겨지고 그렇게 선포됐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은요,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그러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뇌과학자들, 신경학, 정신학자들, 또 의사들, 그들의 그 실험과 그들의 검증에 의해서 이 자료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뻐하고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은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뇌에서 일어난답니다. 그런 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은 그런 그 뇌에 그런 그 내측에 전두엽이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뇌 변화를 일으킨답니다. 심지어는 뇌 회로까지도 그렇게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신체와 정신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의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굉장히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수치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요. 기억력이 많이 회복이 된다. 불안감이 많이 줄어든다. 이것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존 헨리 조에트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감사는 해독제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감사는 방부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형식적으로 그냥 듣고 스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만 그냥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마음속 중심에 감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속에서 정말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다. 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경 속에서도 계속 우리들에게 이런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정말 감사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뭐하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들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뇌과학자들, 신경과 정신과 의사들, 그분들이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실험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감사, 기쁨,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가장 근본이에요. 물론 세상적인 기쁨, 감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것은 근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기쁨이 솟아오른다. 감사가 솟아오른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성숙하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제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에 좀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뇌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이 감사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3분 동안만 감사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2시간, 우리들의 뇌 속뿐만 아니라 몸에 2시간 동안 엄청 유익한 영향을 끼친답니다. 3분 동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2시간 동안 우리들의 뇌뿐만 아니라 몸속에 엄청 유익한 역할을 한대요. 그런데 만약에 15분 동안 감사해 보세요. 그럼 5배죠? 그러면 10시간이에요. 하루에 15분만 정말 감사 그런 생각으로 몰입했어도 10시간 동안, 하루에 10시간 동안 우리들의 뇌뿐만 아니라 몸속에 굉장히 유익한 영향을 끼친답니다.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스트레스에 몰입해 있으면은 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 몸이 해롭고 건강에 안 좋냐 이거죠. 그래서 감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감사 조건 3개만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감사를 3개를 찾아서 하루에 한번 계속해서 묵상해보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는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나에 대해서는 감사가 저도 안 해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가 건강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 머리야, 뇌야, 감사하다.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또 눈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알고 보면. 그런데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눈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어요. 코도 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몸부터 감사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무튼 이 감사는 정말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이 감사하는 삶이 중요하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이것보다도 그냥 내 몸을 위해서 건강을 누구나 다 신경 쓰니까 영양식품을 많이 찾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 그래서 감사를 한번 더 여기다가 보태시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건강이 더 갈수록 좋아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보약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잠을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감사를 천연수면제다, 이렇게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들 뇌 속에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그렇게 아주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한답니다. 안정감을 준대요. 그리고 유대감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누구와도 이렇게 친밀감을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야, 이 감사약이라고 표현한다면은 하나님, 이 감사약을 그대로 제 마음속에 믿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저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보물, 우리는 이것을 힘써서 찾아서 훈련하고 이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복을 누리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매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알려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더 나아가서 세계 모든 국민들이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